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지구 섬기고 있는 박지권 송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수련회 기간 동안? 네. 이번에 핸드북 보셨죠? 핸드북에 왜 사진을 실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진 보니까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의 어떤 챕터의 제목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면 행복해질까? 미래를 알면 더 행복해질까? 이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내일을 예측하는 습관, 이걸 버리자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땅밟기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땅밟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예측이 좀 되시나요? 얼마 전에 기상청이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죠? 날씨 예측이 잘 안 돼가지고 참 많은 욕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상청이 아니라 해외 기상청을 뒤지는 어떤 그런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 60%, 70% 정도 예측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번 중에 한 9번 정도는 맞아야 그렇지, 저게 예측이지, 어떤 그것이 인정,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0번 중에 한 번만 틀려도 난리가 나는 시대를 사는 거죠. 옛날에는 한 반 정도만 맞아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입술이 마르네요. 물 한잔 하겠습니다. 9번 맞았다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한 번 틀렸다는 것에 더 불평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족이 없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족이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작가가 챕터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다. 불확실한 미래는 오늘을 염려와 걱정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안정감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측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래를 예측하게 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예측 능력을 더 의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문단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스스로 내일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려 하지 말라. 오히려 내일을 감추어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칠 기말고사 문제를 오늘 알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씨뿔 같은 거 안 받겠죠. 그렇죠? 내일 칠 걸 알게 되면 그런 성적은 받지 않을 겁니다. 내일 만나게 될 가지원의 영적 갈급함과 취향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때마다 딱딱 맞는 대답을 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훌륭한 가지장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선교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미리 안다고 여러분 우리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기상청의 예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 기상청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예측에도 내성이 생깁니다. 예측이라는 것에도 만족이 안 되는 내성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는 지점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게 죄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난 모습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내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시편 42편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아닌데 3절 시편 40 성경 덮었습니까? 시편 42편 제 유초등부 설교도 하는데요, 항상 덮으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덮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42편 3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하루 종일 웁니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냐 하니까 눈물이 밥이 됐답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는 게 일상인 거죠. 우는 게 일상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울어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듯이 낙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낙심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대부분 원수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괴롭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시편 42편 9절 보시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다고 합니다. 10절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고 합니다. 말이 내 마음을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표정과 그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이 내 폐부를, 내 마음을 계속 찔러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에 상처 입고 윽 하면서 이렇게 쓰러져서 며칠 동안 못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그것 때문에 막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것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뼈가 시릴 만큼 누군가의 말 때문에 괴로워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는 오늘 본문은 고통 가운데 빠진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제발 좀 여기서 벗어나보자,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보자 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낙심을 할까요? 왜 계속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까? 옛날보다 훨씬 예측이 잘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우리의 이 불안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죄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이 인간은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민하며 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다들 진심이시던데 너무 진심이시던데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도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에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편 13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언제 어떻게 원수가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할지 몰라 불안감에 계속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 잔인하고 얄궂은 방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 믿음의 민낯을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 정도다는 거 보라고 하시는 거죠.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나를 의지했던 게 원래는 이거밖에 안 됐던 거다라고 그 순간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방식으로 나를 해치러 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너 어디 취직할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너 어느 대학교 들어갈 거야? 너 누구랑 결혼하게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너 누구랑 결혼하게 될 거야? 이런 거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의지하게 하실 때 밤낮으로 눈물 흘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이 당사자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더 알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언제 쳐들어올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쪽 길만 가게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으로 그 길로만 가게끔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뭘까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 때문에, 공동체를 향한 불신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시편 기자가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람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인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인데, 그렇죠? 가지원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스파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나오는 대사가 있죠. 아무도 믿지 마라, 뭐 이러면서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꺼려하는, 자기 혼자 뭐 간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불신과 불안만 남아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교사님들과 여러분의 가지장들과 여러분의 동기들, 믿을 만한 존재들인가요? 옆에 한 번씩 보세요. 때리지 마시고 어때요? 믿을 만한 존재들입니까? 나의 마음을 터놓고 나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십니까? 그거 듣고 어디 가서 또 제가 드렸다더라 막 옮기면 안 돼요, 알겠죠? 막 말 옮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DFC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사랑하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파송 예배 설교의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짧게 끝내는 거거든요. 한 3분의 2 왔습니다. 아멘. 한 3분의 2 정도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여, 우리는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불안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렇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5절 시편, 덮지 마. 자,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현재 혹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읽고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과 불안함만 더해질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반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아니라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소망이 보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시편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반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 때문에. 시편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반전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극적인 그 반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반전이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런 반전이 가능하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합니다. 도대체 반전의 비결이 뭡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반전, 불안과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반전, 이거 모두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결은 없습니다. 1,000원 띵 넣으면 음료수 하나 뚝 떨어지는 그런 비결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선교사인 저도 여러분께 참 죄송한데요. 참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런 지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프리킥을 잘 차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구하면서 공을 놔요. 그렇죠? 찹니다. 들어갔어.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된대.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손흥민이 찼어, 들어갔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비결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투성이로 나온다라는 거죠. 매일 10시간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어느 날 10분 기도하니까 해결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10년을 고민하고 고생했는데 안 되던 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참은 된대. 근데 찼어. 되네.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다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반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시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42편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수를 물리쳐 주시거나 시편 기자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이에 한 칸의 행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칸의 띄어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냥 한 칸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해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문장이 한 칸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많은 개고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이거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자신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뾰족한 해결책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낙심과 불안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소망으로 바뀔 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지 않고. 포도나무 예수님이고 우리는 뭡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 그렇죠?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죽이 되든 바위 되든 어떻게 하라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DFC 나갈 거예요? 그거 아니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이런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뒤집는 힘이 있다고. 반전의 힘이 있습니다. 꼭 수련회 가기 전날 막판 뒤집기 하는 놈들 있죠. 못 가요 막 이러면서 진짜 발로 차고 싶은데 아무튼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뒤집으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런 식으로 뒤집지 마시고 나의 어떤 상황들이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반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다 왔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 삼는 제자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작정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쉰다는 게 무조건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영영 안 가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휴식은 다음을 기약하는 휴식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을 주의 일을 하면서 제자 삼는 이 제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겨야 한다라는 이 의무감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의무감으로 할 때 많거든요. 해야 한다 책임 총가지장이니까 부총이니까 학교 대표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무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모습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무감을 뛰어넘는 기쁨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은 소망을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 사역 한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수련회 때만 되면 불안합니다. 또 막판 뒤집게 하는 놈들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발로 찰까? 위로에는 여러분 돈이 들거든요. 아시죠? 위로에 돈이 듭니다.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돼요. 불안함, 허탈감, 상실감 등등등 많이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불안해하고만 있겠습니까? 불안해하고만 있을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DFC의 가지장 가지원 그리고 선교사님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소망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DFC 공동체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불안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불안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소망을 발견하고 뒤집는 반전의 어떤 능력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DFC 공동체가 캠퍼스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